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다가 잠시 멈춰서서 중간에 고린도 전서를 좀 봤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 좀 나오게 되는데,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제자들이 열심히 이루어 갑니다. 그 전반부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1장 8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건 그냥 마구잡이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권능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모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사용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 자랑거리로는 절대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기들을 막 우상시하려고 하니까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분명히 영역이,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는데요,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1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준비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도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 내용이 6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이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7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죠. 그 핍박과 순교로 인하여서 그게 촉발점이 되어서 이제 박해가 온 땅에 퍼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흩어짐은 단순히 그들이 핍박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8장에 가면 온 유대를 다니면서 또 사마리아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또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울이 부름받아서 그가 이제 눈이 감겼다가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너의 고향 다소로 가라.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죠. 사울이 그렇게 고향으로 떠나간 다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평안하여졌다. 그동안에는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죠. 누구로 인해서? 사울로 인해서. 분명히 사울이 도구로 부름받았는데,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너는 다소로 가 있어라. 그러고 나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인데, 한번 보십시오. 온 유대, 예루살렘 포함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아직 이방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보게 될 게 사도행전 이제 파트 2,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 그 준비 작업,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나아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아주 힐끗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맛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면이 오늘 읽을 사도행전 9장 뒷부분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진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냐? 뒤에 있는 10장입니다.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이 본격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요 바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번 맛보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맛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볼 겁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하는데요. 이 룻다가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보시기에 서편으로 가면 요빠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를 가기 위한 중간 기점입니다. 룻다라는 곳인데요. 거기에도 누가 있느냐? 성도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룻다라는 곳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재미있는 건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중풍병. 중풍병 하니까 딱 우리는 누굴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안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하신 공생의 사역들 중에 누구를 일으킨 사건,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들이 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됐습니다. 오래되었죠. 8년이면. 우리는 한 달, 2달 누워 있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8년 동안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잠깐 보니까 헬라어로 아이네아스, 이게 칭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칭찬하다. 근데 이 사람의 뜻은 칭찬받는 사람,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우리가 애니아 하면 이제 이게 발음 때문에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남자,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아이네오라고 하는 찬양하다 동사, 그 다음에 아이노스라고 하는 이 찬양이라는 명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혹은 사람들을 칭찬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사람, 뭐 이런 정도, 혹은 우리가 조금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성경에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이 애니아인데 애니아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의 이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동안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나왔다가 뒷부분으로 가면 그의 이름이 뭘로 나오느냐? 바울. 이거는 헬라식 이름,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9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이제 이름들이 어떻게 된다? 바뀌기 시작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4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제가 앞부분에 중풍병 하면서 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베드로의 말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애니아를 부르면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담대한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가셔가지고 누구 아프신 분 계시면 그쵸? 그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병을 고치시죠.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일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요즘엔 좀 그런 표현 많이 안 쓰는데 한동안 이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걸 떠올리라. 그래서 팔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WWJD 이렇게 써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자. 뭐 이런 하나의 운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베드로의 말 같습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라. 그렇죠? 내 침상을 정리하라.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베드로가 자기의 독단적인 혹은 독창적인 언어로 이 애니아에게 명령한 걸까요? 아니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너는 일어나 너의 병이 나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이십니까? 너의 병이 나았다 혹은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자리를 뭐 하라? 정돈하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명령, 이게 중요하죠. 뭐 하라? 일어나라. 뭐 하고 있는 사람한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이건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던 권능, 앞서 말씀드렸던 그 권능과 병 고치는 기적과 이런 능력 행함은 절대로 그들 자신들의 어떤 독단적인 능력이 아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복음의 전파와 그 다음에 어떤 기적 행함과 혹은 어떤 역사함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하느냐? 회개와 주님께로 향한 그들의 회심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결국엔 누가 우상이 되니까, 내가 우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 용하대, 그렇죠? 교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 용하대, 그 권사님 용하대 이런 말을 하면서 갑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가면 이미 그게 우상이란 얘기죠.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쳐왔던 그러한 과거의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거는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사론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까지 그 소식을 다 들은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죠. 소식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제 베드로가 아까 루다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옆에 있는 욥바 항구로 갑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니까 거기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든 혹은 나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죠. 근데 도르가랍니다. 도르가 우리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의 다비다를 이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뭡니까? 도르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도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나간다? 이방 땅으로 나간다라는 걸 이 중간 과정에서 우리에게 한번 보고 넘어가게 해주는 거죠. 우리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미 시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염을 했단 얘기입니다. 염을 다 해서 다락에 뉘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났다. 그렇죠? 이미 이 여인의 생명은 다했고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그러한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루다에 있었죠. 루다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 근처에 와 있대. 한 15km 정도 거리거든요. 15km면 여기서 한 노원 정도 갈까요? 그럼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뭐 금방 가니까. 그래서 한 15km 정도 거리에 있다니까 가서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베드로 선생님을 좀 모셔와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던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가죠. 39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모든 과부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더라도 과부다라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처지가 어떻다? 딱하다. 특히 이 성경시대의 과부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뭐 장례식이니까 울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평소에 뜨개질이나 이 뭡니까? 바느질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지어줍니까? 속옷과 겉옷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베풉니다. 뭐 그런 분들 간혹 있죠, 그렇죠? 저희도 가끔씩 그 뭐죠? 이거 수세미. 뭐 행주, 그쵸? 수세미 막 그런 거 만드셔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요. 뭐 뜨개질 해가지고 목도리 같은 거 만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평소에 이렇게 많은 선행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막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증언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자, 베드로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이 욥바에도 이미 벌써 소문들이 많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쵸? 제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라. 그쵸? 이미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미 벌써 많이 퍼졌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왔대. 베드로가 오니까 더 그에게 붙어서
눈물을 보이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르가를 뭐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차마 살려달라는 말은 못하겠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잠깐이라도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기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요.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노란색 글씨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했습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속삭이는 언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르가를 향해서 다비다야 뭐하라 일어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모든 사역은 그의 독창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의 사정을 듣고 이 여인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들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까? 이 여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모여 드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흡사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작년에 복음서 말씀 볼 때 예수님에게 있는 엑스시아 그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권세다. 어디에서 저런 권세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막 놀래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권위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결론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능력 행함과 그것의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칭찬받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막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결론은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역사가 나오죠. 오늘 이 말씀들은 두 사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도르가라는 사람을 중간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점 어디로 확장되는구나. 이방 땅으로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는 장치이죠. 자, 다시 한번 이걸 봅니다. 이제 9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9장을 보면 이방을 위한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사울. 그렇죠?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종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점 그의 방향이 이방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10장에서는 결국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누구입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 식구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막 논란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죠. 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저들을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욥바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 옛날 그 총독 관저, 총독이 집을 짓고 살았던 그 땅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면 해안가에다 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해안가죠. 해안가에 그 딱 바다에다가 궁전, 자기가 쉴 수 있는 관저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바다에는 그런 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까? 우리에게까지.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더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느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늘 누구에게까지 왔다? 우리에게까지 왔다. 사도행전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책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나지 않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열린 결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화를 다 봤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열린 결말이라 그럽니다. 그 내용은 계속 이어진다 이야기죠.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9장 마지막 점이란 이야기죠. 지금 읽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일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이방인들로 나가는 그 첫걸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9장 31절부터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이방으로 전파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제 감사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